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신 줄로 믿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셔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며 고민하는 것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오로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삼본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말씀 들을 때 그 역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가지 꼭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잊지 말고 꼭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 한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로 잉태되었고 죄로 태어났고 죄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의 삶,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불신자들이나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평범한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거룩한 감사여야만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사를 한다면 그건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거룩한 감사여야만 됩니다. 그 거룩한 감사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니 저 사람은 무엇인데 감사하는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감사의 말이 나와? 라고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당신 누구야? 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세상을 작은 나비가 날개를 치는 것처럼 보여도 전 세상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감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거룩한 감사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내 자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라고 딱 지적한 성경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우리 성도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성품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아니고 감사하는 모습,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8절 말씀, 동일한 단어가 4번 등장하죠. 어떤 단어입니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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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은혜와 모든 일, 모든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못하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실망될 때도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원망 아닌 원망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우리의 아픔에,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도, 아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에서 다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상황에서도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울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미련하여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심히 기이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의 손길도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충 안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그냥 잘 만들었네? 뷰티풀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모양도 다를 수 있어요. 얼굴 형태, 키도 다를 수 있어요. 저는 표준 키예요. 1m 81 표준이에요. 저한테 표준이에요. 여러분들 1m 60도 표준이에요. 여러분에게 키 작다고 조금 얼굴이 그렇다고 하나님도 요즘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강남만 갔다 오면 얼굴이 달라져 오니까. 혹시 성형이 필요하신 분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세종에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저를 후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모교의 설립자 장로님의 사위인데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그런 의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영어 단어를 쓴다면 great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만드신 것이 기묘하게, 이 기묘하다는 것은 wonderful, great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 단계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묘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이하다는 거예요. great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평할 거리가 있겠어요? 내가 조금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코가 쑥 빠져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직하거나 파산하거나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라면, 기묘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성도라면 그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구석구석, 우리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되 은혜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삼아주셨잖아요.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은과 육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저의 삶을 지탱하고 저의 목회 선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불평할 것이 없어요. 왜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3번 양문교회 학생들 가운데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매년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복이
그 주일에는 항상 예배가 끝나면 수험생들 전부 불러서 제가 안수를 다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너희를 외면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 눈에 눈동자와 같이, 하나뿐이 없는 자녀 적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시고 사랑하셔. 너희들이 시험 치르기 전에 날씨가 춥든 덥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비록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 되신다고 했잖아. 설사 너희들이 좋은 성적, 네가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시험을 잘 치렀다 못 치렀다 이걸 가지고 너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너에게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너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너희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축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이 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대충 믿어서는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기적이죠. 예배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에게 이런 거룩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그 보배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 이 말은 셀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때이든 깰 때이든 여전히 주와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사람이나 물질 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안 되는 것 주님 안에서 되고, 없는 것 주님 안에서 있게 되고, 막혀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파되고, 되는 것은 더 잘 되는 축복의 삶.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은 침묵이 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이 진정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요 완벽해요. 완벽한 은혜고 완전한 은혜예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것 있었습니까? 내가 모자라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대충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플러스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언제 아멘 하실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은 인색해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억지로 은혜 주시지 않아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그래, 미운 놈 떡 하나 먹어라 하면서 주시겠어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은혜요,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삼본 양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은혜. 물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은혜인 거예요. 따라서 이 복된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찬양을. 여러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면, 저는 창조과학 탐사라고 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그 웅장한 캐니언 앞에 딱 서면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인간은 개미만도 못한 존재 같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지질학자들은, 세상 지질학자는 수억 년 동안 어떻게든 이런 말을 했죠. 볼 때마다 참 미련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별것 아니더라고요.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박사학위 받으려면 한 것만, 하나만 잘하면 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박사학위 수백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대충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물을 드려도 최고의 예물. 저는 모태신앙인인데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죽을 만큼 2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경찰관이셨는데 집에는 항상 경찰봉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님이 가져다 놓으신 건데 감사하게도 그 혜택을 제가 받았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경찰관이셨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옛날에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불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거죠.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 장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시루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것이었어요. 제대로 저희 6남매였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루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시루떡을 다 쪄서 이제 시장에 가기 전에 항상 그걸 칼로 10조각 위에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11조라고 해서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죽을 만큼 경찰 방망이에 혜택을 본 그날 제가 먼저 손을 댄 거예요. 배고파서. 11조 정신이 그때 아버님이 집에 두셨던 경찰 방망이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11조.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나는 배달부다. 사례비 배달부. 제 손은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모든, 제가 결혼에 10만 원 받았거든요. 제 아내는 헌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부터 뗐어요. 그게 지금까지 여전히 가장 예물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물부터 그렇게 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찬송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날마다 이런 생생한 찬양과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쁘게 나누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나눠라, 주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차역과 같은 곳. 여러 곳에서 기차가 용산역, 서울역, 그 플랫폼이라고 말하죠.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다시 전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플랫폼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인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라는 말은 선물, 기프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플랫폼이 돼서 그 말할 수 없는 은사, 그 선물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도록 하는 그 부름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똑똑한 것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부터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아시아, 튀르키예,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또 유럽까지 가면서 그 복음 증거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누구에게나 존중받던 사람이었어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왕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포기될 수밖에 없었어요. 손가락질 받고 돌에 맞고 고발당하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 가서는 목이 잘려서 순교까지 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 실패자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진정 실패자입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불평합니까? 전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이 모든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안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그 은혜를 내가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들은 불평할 시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삼본양문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길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도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보니까 제자 되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제자가 되시렵니까? 나누면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대한 복음의 정신인 거죠. 여러분, 희한한 것은 하늘의 법칙은 나누면, 세상의 경제적인 법칙은 내 걸 주면 부족해지고 적어지는데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달라요. 나누면 나눌수록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풍성하게 된다, 더하게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보다 줄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풍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윤택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내 것을 흩어서 구제하면, 남에게 나눠주면 윤택하게 되고 풍족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걸 아끼면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자린고비처럼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라 했어요. 희한한 거죠.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땅의 법칙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시간에, 그러나 하늘의 법칙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윤택하게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삼본양문교회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은사를 더해 주시려고 보시는 거지 심판하시려고, 책망하시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IQ 200 되십니까? 전 세계에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니까 잘 모르시는가 보네.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그 친구가 뭘 하는가 하면 통합적 장로교 신학대학원 학생이에요. 목사 되려고 준비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에 온갖 혐오스러운 말이 있어요. 그 머리 가지고 예수쟁이 되려고 하느냐, 지금 목사들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가 된답니다. 그러니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를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머리로 뭐 MBA를 한다거나 검판사가 된다면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쪽 출신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남보다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 내 IQ를 초월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바울처럼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바울은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 11월은 감사의 달 또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는 큰 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20여 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우리 GMS 총회 세계선교회 행정사무총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냥 시골 교회이지만 그렇게 시골 교회치고 그렇게 사이즈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뭐 건물만 따진다면 약 2,500평 정도 되고 교인 수가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서 목사 미친 거 아니야? 교회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쫓겨났으면 제가 원로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70이 돼서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굴러가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영교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권면을 해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GMS에 들어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갈 곳 없는 목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교를 꿈꾸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총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넘어야 될 산이 왜 좋은 교회 놓고 와? 이게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뭐 과정 중에도 있었지만 제 아내가 가장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왜 가냐고.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모든 건 내가 책임질 테니 하라.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걸 책임질 테니 믿음으로 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이야기,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셔야 되는 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야, 목회할 때하고 지금 어때?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풍성하게 됩니다. 잘 됩니다. 더하게 됩니다. 윤택하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됐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어떤 계절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동맥경화 걸리지 않습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지고, 더 주렁주렁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삼본 양문교회 성도님들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